할렐루야. 자, 우리 마스크 벗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 웃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하나 둘 웃으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의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개인의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처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구미에 맞게 예수님을 이리저리 뜯어고쳤고 학자들 역시 자기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주의자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앙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시대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혁명가라고 떠받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또 여러분, 적도의 성자로 알려진 이 슈바이처 같은 분은요, 진짜 예수님을 찾겠다며 예수님에게서 아예 신성을 제거해버리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슈바이처는요, 우리가 적도의 성자, 밀림의 성자로 알려있지만 그건 또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까지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헌신의 대상이 된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교한 사람도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봐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그분은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의 노력과 성찰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잠자던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해 주심으로써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구원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또 누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영원롭게 될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성도됨의 기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또 우리의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가짜가 있음을 우리가 살폈어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속여왔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영이에요. 지금도 밑밥을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함께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현장도 그는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추방하는 놀라운 사역까지도 감당했던 자가 유다입니다. 그는 12제자 가운데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아니라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주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근데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로일 때도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한때 예수에 충실했던 제자였던 그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모조품, 가짜, 짝퉁을 만드는 데 천재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거짓의 영이 미혹이 되니까 그는요 진리를 거부하게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몰랐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보니까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는 내가 손해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발람이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많은 예언을 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선지자로 알려졌던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발락의 제안을 받으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창고에는 많은 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에게 돈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요. 그래서 그 제안을 솔깃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발락에게로 가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발람이 한 가지 간교한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해요. 모압 여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그들을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발람은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였고 또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발람이 불의한 돈을 사랑하여 멸망한 거짓 선지자로 평가를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 불의의 삭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은 자기 스스로 불법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불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발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그러니 발람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요 마귀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성도들도 마귀에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잠시 우리 안에 손님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청객은 빨리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없으면 그 불청객이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조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밖에 달리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룟 유다나 이 발람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건 분명히 마귀의 짓이라 하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황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시대 아닙니까? 사실 거짓된 신앙의 감정이요, 진짜 신앙 감정보다 더 사람을 흥분시키고 부추기고 더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 집에 가보십시오. 뜨거운 것을 넘어서서 아예 거의 광란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마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방언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떠오르냐면 방언을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모두 성령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을 추방을 하고 권능을 행하려면 반드시 마땅히 성령이 함께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불법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를 비난합니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만일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이 추방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귀신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적하고 싸워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서 아군끼리 서로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일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한 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것이 악한 자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인 겁니다. 자, 아까 잠시 방언을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은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을 해요. 오순절 아침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방언이 성령 받은 구체적인 증거인가? 성령 받은 사람 모두 방언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왜 방언이 등장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흩어졌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비록 흩어져 살긴 했지만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에요. 다만 그들이 거주하고 사는 지역만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굳이 다른 언어로, 굳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방언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제자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나? 왜 굳이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자기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 눈으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것을 그저 멀리서 눈으로만 본다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어느 누구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도 믿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무슨 수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는데도 성령 받은 당사자들이 성령이 오신 줄 모르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은 당사자들 입에서 방언, 다른 언어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제자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건요, 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가 봄이 왔는지 잘 모르지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가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오셨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방언인 겁니다. 물론 방언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 그 자체만으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쿤달리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 오랫동안 그 불교에 심취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방언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어느 나라 말이냐? 자기도 모르는데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쿤달리니 효과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방언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월산 기도원 잘 아시죠? 거기 이천성 목사님이 늘 하신 얘기가 뭡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아니, 신앙생활 3년을 해도 방언을 하지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에는요, 개들도 방언해요. 그래서 그런지 한월산 기도원에 있는 개들은요, 그 짖는 소리조차도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월산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요즘 많이 달라지는,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는요, 방언 원하는 사람들이면 다 손들고 나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른 한 곳에 모아놓고 할렐루야를 3,000번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시켜요.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개 중에 갑자기 혀가 고그러졌던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방언을 임했다고 막 박수도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방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 그 자체만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게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성령 없이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신 훌륭한 분 정도로는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뻐합니다. 그분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늘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나 실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는지,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숱한 결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안목의 정력을 키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얼마나 추한지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는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부가 술에 취해갖고 밤늦은 시간에 바닷 걸어가서 자기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밤새 본능적으로 노를 저어요. 그리고 이제 동이 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이 배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요, 탓을 풀지 않았던 겁니다. 탓을 풀지 않았으니 배를 정박해 밧줄을 묶어놨으니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순간 우리가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에 맴맴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탕자처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만이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증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좀 우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백성임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구체적인 증거인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가 버겁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세상이 그 다른 어떤 일을 한 것과 대동소이하게 여겨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는 것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구체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하게 하세요. 물론 아직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모습이 막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인격과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모방을 잘하고 흉내는 잘하지만 경건과 거룩함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전에 즐기던 것 대신 거룩한 걸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에 대한 갈망과 소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를 믿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